어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교수들이, 패컬티 멤버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다 다양하게 이제 음식을 시켰어요. 다양하게 음식을 시켰는데 이제 음식이 나와서 다 개인별로 이제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제가 이제 시킨 것이 뭐였냐면 알탕이입니다. 알탕을 시켰어요. 옆에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 한 두 사람이서 저한테 딱 알탕을 시키셨냐고. 예, 알탕을 시켰는데 제가 알탕을 좋아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또 좋아한다고 알탕 계속 그거 먹으러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알탕을 시켜서 이제 먹는데 앞에 있는 그 사모님께서 교수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목사님 어떻게 알탕을 시켰어요? 지금 그 알탕이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생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맞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 알탕이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김재덕 목사님인데 서울 장로교회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또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요새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중금속을 요새 고기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탕 속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옆에 또 다른 교수님이 뭘 시켰냐면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딱 받자마자 옆에 있는 또 사모님이 또 이야기해. 교수님 혹시 당뇨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이 아니 당뇨에 밀가루가 안 좋은 거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망설이시더라니까. 진짜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했는지 안 증명했는지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여져요. 먹기가 망설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저와 옆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다 못 먹었어요. 저는 알탕 그 알만 건져 먹고 국물 자체를 안 먹었고 여기는 매수저 때도 아예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야, 이 진짜 말이 무섭구나. 이것이 증명됐는지 안 증명됐는지 물론 이제 대충 의학상식으로는 밀가루가 뭐 당초에 안 됐다. 그리고 뭐 알탕이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 사람마다 또 다르고 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꺼려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뭐 안 좋은 소리라기보다는 이게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망설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둘 다 이분은 짜장면 진짜 거의 다 남겼어요. 만약에 거기서 야, 짜장면 먹으면 몸에도 좋고 정말 힘도 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어떤 반응이 났을까? 나도 만약에 이 알탕이 몸에 좋고 정말 건강에 좋다 그러면 정말 다 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는가, 어떤 정보를 듣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을 읽다가 저 아이처럼 웃어본 적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사진 아이처럼. 성경 읽다가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해맑은 미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럴 때는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딱 나올 때가 있었어요. 5만 원짜리. 그때 정말 웃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쁘다. 성경을 읽다가 5만 원짜리 그 누가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쁘다. 물론 제가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그 몰랐던 걸 찾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떤 소식을 접하느냐. 정말 이제 5만 원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날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정말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식이 되는가 우리한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읽을 때마다 그냥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소식인가. 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웃어본 경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웃고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장대소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또한 구원의 기쁨이 정말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만큼 다 같이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하하하. 좀 웃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제발 예배 들어올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양처럼 오지 말고 오늘 나의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막 그런 기쁨으로 막 발걸음 가볍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웃어야만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마일 정도 아래에 있어요. 8마일 정도 아래. 그러면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베들레헴 다운타운에는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해야 됩니다. 그 양떼들을 쳐야 돼요.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 주변에는 여러 가지 밭도 있고 농사를 짓단 말이죠. 그러면 2마일 떨어지지 않으면 이 양떼들이 가끔 가다가 농작물을 침범해서 그거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업사회가 아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16세기 전에 아주 옛날에 했으니까 농사 아니면 목축업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이 뭐 자연재해 말고 바로 이 양을 지키는 사람들, 양떼들이 가장 피해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록은 미시나 바바라는 역사책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잘 보는 책이 뭐죠? 유대인들의 그 지에서 토라 말고 탈무드. 갑자기 이게 애웃는 생각이.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가장 그 당시 안 좋은 직업이 뭐냐면 목자, 세리, 사기꾼, 사기치는 사람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저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에 안 좋은 직업으로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나라는 것은 미시나 바바라는 내용은 바로 이 목자들은 증인을 설 수가 없어요. 증인을. 누구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부터 신임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을 치다가 양이 도망가거나 잊어버리면 그 주인의 그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의 양을 또 가지고 와요. 남의 양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이거 다 미시나 바바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둑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했다가 또 뭐예요?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그러한 주범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지켜요. 동물은 계속 봐줘야 되니까. 동물은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뭐예요? 정결의식을 해야 정결의식.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하는데 양을 치면 잘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또한 정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류였단 말입니다. 그런 부류. 아주 천민으로 여겼던 그런 부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민, 가장 천대시 여긴 사람들이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나병환자입니다. 나병환. 하이라키 구조에서 가장 천대시 여기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환자. 그 사람들은 같이 다운타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두 번째로 목자. 아주 천면으로 여기고 거짓 그리고 사기치고 양을 잃어버린 남의 양을 가지고 와버리고 남의 농작물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 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는 그런 법까지 그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고 천하고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종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오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저 메신저입니다.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추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 자체가 그들을 비추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들이 있는 사람한테 가고 또한 죄 가운데 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요. 예수님. 저처럼 죄인 취급받고 비약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서서 1장 26,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 많이 있는 것처럼 해도 지혜가 많이 있지 않아. 그리고 문벌이나 학식이 좋아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나의 잘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의 위대함 때문에 구원 받았다.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로 이 죄로 억눌려서 죄 때문에 죽을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억눌린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냐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이처럼 학벌도 없고 또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나는 잘났고 나는 멸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야. 나는 이래봐도 좀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봐도 나는 이래봐도 어디 뒤에 빠지지는 않아. 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나는 지금 죽을 영혼이었고 죽었던 영혼이었고 죄 가운데 지옥 갈 백성이었다. 이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모를수록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철학자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조그마한 점과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철학자다라고 이야기한 그도 자기 자신의 아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늘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천사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정말 너희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그렇게 억압받는 너희들이여 놀라지 마라. 이 빛이 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너희들이여 정말 참빛이 오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근데 온 백성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기쁘지 않는 나쁜 소식으로 전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기쁘지 않는 소식인지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쁜 소식. 그러면 그 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구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세비어인데 이 구원의 일자, 정말 나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형이 그때 KBS 청소년 캠프가 있어가지고 수련회가 이제 막 KBS 그 방송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저희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저거 한번 참석해 볼래? 그런데 저는 시골 아주 촌에서 살아가지고 맨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만 했지 서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어디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내가 딱지치고 구슬놀이 하는 것이 전부 놀이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가 갑자기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캠프를 가게 됐어요. KBS 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눈이 막 갈수록 둥그러지면 막 눈이 막 커지고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고 또 KBS 방송국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방송 장비들이 있고 막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제한테. 아니 이런 세계가 있나. 그리고 이제 청소년 캠프 가니까 그게 한국 최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을 이제 인도하고 뭐 게임도 이런 게임도 있나. 이런 게임. 내가 상상도 못한 이런 게임. 그리고 이렇게 최대에서 같이 한 누나 형들이 너무 젠틀하게 이렇게 게임 놀이를 할지 인도를 해주고 너무 유익하고 또 거기에는 서울 애들 여러 지역의 애들이 막 사투리도 있고 표준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이니까 또 그런 기분을 또 맛보게 되는 이 환경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KBS 그 공개홀을 다 방문한 다음에 또 용인 컨트리 클럽으로 데려가지 이런 골프장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 골프장 안에 잔디밭에서 어떻게 노는가도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신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눈이 열렸어요. 세계는 넓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유학도 온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양만 키우다가 또한 남들에게 늘 너네들 목자들 말이야, 그 사기꾼들, 남의 피해 준 사람들 말이야, 정말 저 못쓸 사람들, 너 다른 거는 다 해도 저 양치는 사람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듣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치도 못하는 이 뉴스를 들었는데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억압받고 정말 숨통이 터질 정도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 그들이 행여나 주인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게 돌아보다고 남의 양을 훔쳐서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가되었는데 너희를 살려낼 분이 온다는 겁니다.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를 살려낼 분, 바로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커버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커버 잘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놓아요. 그냥 말씀 앞에서 자꾸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말씀 앞에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가를 이제 느껴야 됩니다. 자꾸 커버하지 마세요. 자기를 커버링.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함 표현하고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이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보지 못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죠. 그런 원리. 마치 이 천사가 말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구주가 났다. 이 그리스도가 났다. 주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가 성취되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기쁜 소식, 그렇게 기다리는 그 소식. 그런데 저와 너희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구주가 났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말로만 듣고는. 자,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럼 사인을 하나 줄게. 사인을. 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예수만 태어났을까요? 예수만 안 태어났고 여러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때요?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싹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만 그 당시에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 명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 동네에. 왜냐하면 헤롯은 분명히 2살 아래 그쯤에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태어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줘요. 자,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방에서 태어나는데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방에서 태어날 거고 또한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이렇게 잘 안고 있을 텐데 이 아이는 방이 아니고 엄마의 품이 아니라 이 아이는 메인저 그 여물통에서 누워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는 메인저 이게 여물통이에요. 말이나 소나 양들이 먹는 그 음식통 위에 누워 있을 거예요. 이거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찾으라 그러면 이 집 아기인지 저 집 아기인지 다 방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찾기 쉽게 구별하기 쉽게 바로 구유에 난다는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줘요. 근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너희 형제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가 백성의 죄를
속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목자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도 하니라. 아멘. 그 목자들이 이제 보러 가야 돼요. 보러 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그 목자의 그 상황과 처지를, 또한 목자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서 예수를 보면 너희 목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자, 보여줄게. 어떻게 천사들이 찬양한 거 봐라. 그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그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자체가 정말 위대하다는 표현이 있고, 또한 이 영광은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란 말이 다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 그래서 성탄절날 왜 찬양을 많이 하냐?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기뻐서 뭘 많이 하더라? 찬양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성탄절날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찬양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괜히 그 검은 옷 입고 뭐 그린색, 빨간색 여러 가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이렇게 기뻐하고 천사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나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탄절날, 또한 이런 성탄 이브날 얼마나 템테이션이 많아요. 에어비앤비 잡아놓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데 뭐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뭐 어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서 드려라. 예수님께 가서, 함께 가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웃을 수 없을까? 왜 오늘도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멍하니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오늘도 무감각할까? 왜 무감각할까? 오늘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감흥이 안 와요. 감흥이.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되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너무 감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커버한다 할지, 성경을 알도 못하면서 난 다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빤지르르게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사람처럼,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답습을 다 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탄받고 죄인 취급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실제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세리, 창녀, 죄인들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릴 때는 심각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기쁜 소식, 내가 기쁨의 표현을 좀 해봅시다. 아까 그 이 아이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보고 저기에 5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5만 원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웃는 것은 뭘까요? 메시지 때문에 웃을지 않을까요? 목사님 애가 웃는 것을 사진 찍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메시지를 보고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그리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리라도 웃어야 돼요. 안 나온 웃음도 만들고 또 정말 기쁨이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 구원의 기쁨이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나를 아직도 잘 몰라서 이렇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 가운데 파묻혀 있는 무감각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감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기쁜 소식을, 크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